며칠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뜬금없이 목사님 저에게 10,000원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10,000원을 달라 그러지? 회비인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반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왜 10,000원을 드려야 되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목사님 다른 데 강의 가셔서 제 이야기를 예화로 드셨다면서요. 그러니까 10,000원 내셔야 됩니다. 이름값 10,000원 내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사계교회 고준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와 비슷하게 이제 자녀들을 예화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면서 어른들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자기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니까 너무 불쾌하고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얘기를 온 교인이 다 알아야 되냐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더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목회자 자녀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고준영 목사님이 아들이랑 약속을 했대요. 내가 예배 시간에 너를 예화로 한 번 들 때마다 용돈을 10,000원씩 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노트를 들고선 아빠가 오늘 예화를 들면 내 얘기를 몇 번 하는지를 적어서 저녁에 청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도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도 어디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 10,000원씩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을 전해서 들었나 봐요. 목사님이 이렇던데요 라고 누가 문자를 보냈나 봐요. 한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성진 목사님 오셔서 지금 강의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비슷한 예가 우리 가운데 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나 장인 장모님이 친구들한테 가서 손주 자랑, 손주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요. 손주 자랑할 거면 10,000원 내놓고 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10,000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누구나 다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주가 자라서 뒤집고, 자기도 아이들 그렇게 키웠으면서 걸어가고 할미, 할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농담처럼 10,000원 내놓고 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본능 중에 하나냐면 자랑하는 것이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되게 막 마음이 찔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하면서 처음에는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딱 여기에 저한테 부딪힘이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시기 질투도 좀 많고 온유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자랑 되게 잘하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유 이 자랑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자랑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머 성경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지 하는 부딪힘과 찔림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보니까요, 자랑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에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먼저 자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자랑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자랑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나를 높이는 자랑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비교급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한 것만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옆에서 볼 때 눈꼴 쉬고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할 때에 하지 않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건 별로고 라면서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하게 되면,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지죠.
제가 강대상에 있는 이 컵을 들고 이 컵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 컵은요, 스텐도로 돼 있어가지고 깨지지 않아요. 이 컵은 커서 물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컵은 이중으로 돼서 열이 잘 전도되지 않아요. 많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 옆에 누가 와서 이거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별로야 라고 한마디로 딱 치워쳐버리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겠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풍선처럼 부풀려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라 라는 속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한 거 하나 가지고선 나 10개 잘해, 20개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배구를 처음 배웠을 때요. 배구를 처음 배웠을 때 뭐부터 배우냐면 이렇게 리시브라고 해서 공 받는 것부터 배워요. 공 받는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스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서브도 밑에서 넣는 거 배우고 위에서 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키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앞쪽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배구 시합할 때 맨 뒤에 있어. 스파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앞에 네트 앞에 서 있으면 불가능하니까 넌 뒤에 있어. 그래서 제가 뭘 배웠냐면은 리시브 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공하면 늘어나니까 운동하는 실력이 계속 한 1년 내내 선생님이 배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체육 시간마다 배구만 했는데 이게 늘어나니까 공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그 해에 배구 시합이 종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생각해서 나 배구 되게 잘해. 그러고선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거든요. 그러고 갔는데요. 제가 배구할 때 못밖에 할 줄 모르겠어요. 공 받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3년 사이에 뭐가 달라졌냐면 제 키가 컸어요. 그래서 넌 키 크니까 맨 앞에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 앞에 갔는데 저한테 공을 띄워주는데 스파이크를 할 줄도 모르고 리시브에서 공이 오면 토스를 할 줄도 모르고 야, 난 이런 거 할 줄 몰라. 너 잘한다며. 아니 근데 이건 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딱 하나 가지고선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죠. 이 모습이 주로 누구에게 보이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보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 없으니까 10,000원 안 줘도 돼요. 둘째 아이는 요즘 글씨를 배우는데 6살인데 다 배우지 않았어요. 딱 3글자 알아요. 뭘 쓸 줄 아냐면 자기 이름 석자 딱 쓸 줄 알아요. 자기 이름 딱 석자 쓸 줄 알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자랑해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할머니 나 한글 다 배웠어요. 아니 이름 석자 쓸 줄 알면서 무슨 한글을 다 배워요. 그렇죠? 이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자랑이 아니죠. 이건 뭐 하는 자랑이에요? 요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함은 누구에게 생기냐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함이에요. 내가 본 것이 전부야. 내가 본 것이 최고야. 나는 하나 할 줄 알면서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함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 사랑의 표현 방법 모습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품으라고 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가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목회자 자녀니까요. 저희 큰아이가 6살 때 둘째 아이가 지금 6살인데 둘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뿐이 아니야 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해요. 성령님도 계시잖아. 하나님도 계시잖아. 근데 발음이 가끔 안 좋아져서 성경님도 계시잖아. 이럴 때도 있어요. 성경님? 성경이 님은 아닌데 성경님 있어. 성령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와 격이 달라요. 우리와 격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인성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을 하고 첫 추석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첫 추석인데 저희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하고 모든 친척들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딱 6개월 다닌 저에게 저희 할아버지가 저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시킨 거예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첫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어르신들 앞에서 했던 설교가 저의 첫 설교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서, 솔직히 말해서 갓 6개월 정도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리고선 이제 어쨌든 예배가 잘 끝났어요. 가정 예배가 잘 끝나고 식사하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진아, 너 신학교 다니니까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성경 보면서 궁금했던 거 있는데 하나만 좀 대답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로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 예수님이 왜 인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갖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대신 대답해 주시냐면, 아버님, 그것은 한자로 사람 인자가 아니라 어질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진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수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상해갖고 방에 들어가서 책을 찾아보니까 어질인이 아니라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모두 잘못 알고 있어갖고 나가서 그거 사람의 아들 어질인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지 설명해 보래요. 또 설명이 안 돼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진 사람이라 어질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냐면 바로 이 본문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신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가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그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모두 누려보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가서 설교할 때예요. 이등병 때 처음 가서 설교할 때예요. 이등병 때 처음 짝대기 하나 들고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그 어떤 부흥 강사가 와도, 이것도 자랑이네요. 그 어떤 목사님이, 오래되신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설교 시작과 동시에 고개를 숙이던 병사들이 제가 올라가서 딱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서 쳐다봐요. 제가 잘해서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쳐다보는 건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나와 똑같은 병사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네. 그리고 첫 마디가 자대 가는 거 궁금하지요? 자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기들이 훈련병이 제일 궁금한 걸 또 알려주네. 짝대기 하나 들고 이등병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지? 바로 내 다음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궁금해서 저는 쳐다봤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만약에요, 군목으로 가서 처음부터 소위도 아니에요. 군목은 중위로 임관해요. 중위로 임관해가지고 장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겉보고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자대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속에 공포감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그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이유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고 있지? 왜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계시지? 여기에 궁금해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격이 다르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격으로 오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5단계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조금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을 할 때 그렇게 일을 하죠. 먹고 살려고 일을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가 이 욕구가 채워졌어요.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욕구로 나아가요? 안전한 욕구. 차를 샀는데 생계를 위해서 차를 사가지고 그것으로 배달하면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해요? 좀 더 안전한 차를 사고 싶어 하지요.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 무슨 욕구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 안전이 보장됐다고 여겨질 때에 사회적인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인 욕구는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소속감을 이야기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할 때는 영적으로 갈급한 게 있어요.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의 안전,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합니다. 제가 대신방 가서 물어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 생리적인 욕구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자녀들, 앞길,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세 번째는요, 사회적 욕구.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 문제도 해결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무슨 욕구가 생기냐면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소속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욕구죠. 이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신도회나 아니면 소그룹에서 나를 소속시켜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소속시켜주지 않지 하는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속이 됐어요. 소속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것이 존경의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내가 옷을 새로 샀는데, 나의 외모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존경의 욕구를 넘어서서 맨 마지막에는요, 자아실현의 욕구. 표현이 좋아서 자아실현의 욕구죠. 꿈을 이루거나 이런 것만 자아실현이 아니라요, 이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거야 하는, 잘못 발현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렇게 발현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의 욕구라는 것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거든요. 이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욕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다음 절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자아실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격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높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등된 사람이 돼요. 사람이 아니죠. 동등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자아실현,
신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어디까지 내려놨어요? 생리적 욕구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을 받고 시작하십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요, 시험 받고 시작합니다. 그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이 뭐예요? 너희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는요, 나한테 절해봐라. 이게 생리적 욕구예요. 소속의 욕구예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들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유럽에 있는 저희 교단에서 세운 선교사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나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아니 유럽이 어떤 동네인데 거기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 거기에 선교사님이 맞아? 그냥 교단 대 교단 협력자 혹은 뭐 교류자 뭐 이러면 괜찮은데 유럽에 가서 무슨 선교할 때가 있다고 선교를 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요, 가톨릭으로 하면 유럽은 2000년 됐어요, 역사가. 개신교로 하면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갓 100 몇 년 넘은, 가톨릭으로 하면 이제 200년 된 10분의 1의 역사밖에 없는 우리가 가서 무슨 선교를 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교만함을 넘어서서 좀 당돌했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직함이 선교사님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선교할 것이 있나요? 하고서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표정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아직 어리구나. 네가 아직 아는 거 1밖에 없는데 10개 아는 것처럼 네가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하고 5일만 지내보시면 왜 선교가 필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쫓아다녀봤어요. 그 목사님 일정대로, 짜여주신 일정대로 소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어디에서 사역을 하냐면 바로 집시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계급이 남아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인도에서 이 맨 밑에 피라미드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급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불가촉, 촉 만지면 안 돼, 불가한, 천민이라서 손도 대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인도에서 살 수 있겠어요? 사는 사람도 있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까지 갔어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집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좀 오래되신 분들이니까요, 일부와 달리 집시 여인, 이치현이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낭만적이고 막 좋은 노래처럼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집시 여인이 불가촉 천민이란 뜻인 거예요. 손만 대면 안 돼. 손도 대면 안 돼. 저 사람이랑 손 대면 집에 가서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전염돼, 오염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을 쫓아서 그 집시촌에 들어갔더니요, 12살, 13살 된 여자아이들이 아기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저 아이들이 안고 있는 저 아기가 자녀일까요? 동생일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막내 동생 안고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12살, 13살 된 아이들이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가촉 천민이라 이 유럽 사회에서도 아무도 저들을 케어하거나 보살피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저들은 모두 다 글씨를 모릅니다. 저기에서 왜 벗어나야 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왜 벗어나야 되는지조차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ABCD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왜 12살, 13살이 임신하면 안 되는지, 임신하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본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알겠어요. 유럽 사람들도 보니까요, 유럽의 목회자들도요, 불가촉 천민은 손대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들을 방치해뒀었더라고요. 그 불가촉 천민 집시촌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한국 목사님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 계급을 모두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선교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등됨을 놓고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모든 욕망,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낸 다음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인자가 되신 거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비워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게 된 거예요. 내려놓게 되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신 다음에 복종하셨대요. 복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윗사람에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비워내셨으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복종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제주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서 스토리텔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녁에 잘 가서 공부했고요. 이번에 5학기가 돼서 논문학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돼요. 다음 주에 심사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논문이 통과되지 않아서 졸업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논문을 썼냐면, 제주에 올레길이나 이런 길들이 많잖아요. 그 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왕이면 제주대학교가 국립대학이지만 기독교의 색채를 논문에 넣고 싶은 제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의 테마를 어떻게 정했냐면, 성서적인 평화의 관점으로 순례길을 걸어보자. 제주에 있는 특히 저 모슬포 쪽에 있는 송악산이나 이런 데서부터 모슬포 교회까지 우리가 성지 순례하듯이 길을 좀 걸어보자 하는 것으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쓰는데 평화의 마음으로 길을 걷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떠올랐냐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떠올랐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면서 시작하는 그 기도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걷자라고 할 때는 이 평화가 어려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걸으면 좋겠다로 조금 더 범위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프란시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썼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연구를 또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귀족의 자녀더라고요. 약 1000년 전에 11세기, 12세기 요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중세 봉건 시대라서 영주가 있고 성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귀족의 높은 계급이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1세기, 12세기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유럽이랑 이슬람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돼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자, 성지인 예루살렘을 찾자 하고선 싸운 것이 역사책에 나온 무슨 전쟁이요? 십자군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 성 프란시스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하다가 자괴감이 든 거예요. 뭐에 자괴감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고 저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고 되돌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고민을 하면서 오는데요, 아시시라는 데가 성이 있고 무엇이냐면 도시였거든요. 근데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요즘처럼 도시와 농촌 사이에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성에서 살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몰랐는데 전쟁이 끝나고선 이 시골길을 걸어오면서 시골에서 살아가는,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감을 목격했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이 성 프란시스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탁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발적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탁발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신발 2쪽과 그릇 하나, 그리고 옷 2벌만 가지고 나는 수행을 할 거야.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때부터 탁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길을 걸으면서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청빈,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주여,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주여,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를 묵상하면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길을 걷는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요?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인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그곳에 무엇을 주라고요? 바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께서 주신 평화가 아닙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냐면 사랑을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문의 마지막 2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줌으로, 자기를 버림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우리를 주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저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상처가 있는, 슬픔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성 프란시스가 드렸던 평화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메슬로의 욕구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바로 낮아짐을 향해야 합니다. 겸손함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이 메슬로의 5단계 욕구를 누가 채워주시는지 아십니까? 내 욕구가 사라지는데요, 내 욕구는 사라지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욕구가 생겨나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리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편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비워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욕구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람들을 섬겨가며 사랑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맨 마지막, 그렇게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에 나를 합당하게 맞춰서 살아갈 때 내 뜻이 누구의 뜻이 돼요?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아실현의 욕구, 내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자랑을 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으면서 나를 키우는 허세 부리는 이런 교만도 없애버리고, 누구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비우고 낮아지며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겨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